자,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하고 50절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포근합니까? 아니면 살벌합니까? 여러분에게 학교는, 대학은,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나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영국의 17세기 철학자인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늑대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때론 이런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환경이 혹독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인도 침공을 위해서 일본군이 버마와 태국을 잇는 철로 공사에 매일 수천 명의 포로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군들을 포함한 그런 2차 세계대전 서양의 그런 군인들이죠. 그들을 시켜 정글을 베어 길을 트고 습지를 통과하는 철도를 깔게 한 것이죠. 허리에 천 하나만 두른 채 포로들은 50도가 넘는 찌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벌레에 물렸고 맨발이 날카로운 돌멩이에 베었습니다. 일본군 간수는 포로가 게으름을 부린다 싶으면 때려서 죽이거나 총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다른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총 공사 기간 동안에 8만여 명이 목숨을 잃어서 1km당 250명이 희생당한 셈이었습니다. 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영국군 병사 중에 먹성이 좋은 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지만 수용소의 배식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허기에 시달렸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포로들은 스프에 떠다니는 야채 몇 조각이나 쌀 몇 알을 넣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야수처럼 살았고 그들의 관계는 차가운 증오로 싸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큰 병사의 친구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신음하며 날마다 쇠약해져 갔습니다. 덩치 큰 병사는 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주고 자기가 덮어야 될 담요를 주었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간호했던 그 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검진한 결과 그의 사인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친구에게 주다가 결국 굶어서 죽은 것이죠. 이 일이 수용소에 특별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이 부대원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들이 짐승에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부대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붙인 불이 그의 친구의 생명은 물론이고 부대원 모두의 목숨까지 살리는 기적의 불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운 적자생존의 광야에 얼어붙은 야수들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사람.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황량한 세상에 기적처럼 등장하여 따스한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부활주일에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설교가 많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시죠. 뭐하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파이어볼 뭐 이런 불일까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더 실감나는 다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시작.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불을 던진단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불을 지르러 오신 거예요.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영어로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cast fire. 불을 던진다는 뜻도 있고 지른다는 뜻도 있겠죠. 불을 지르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불이 이 땅에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 번역들이 그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식으로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이 이 땅에 붙기를 강하게, 강렬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받아야 할 뭐가 있다 그래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게 물로 세례 받는 그런 편한 세례가 아닙니다. 복된 세례가 아니고 그 세례는 뭘 말해요? 고난을 말해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고난, 오직 예수님만이 겪을 수 있고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우리가 겪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며 겪으셔야 할 그 큰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답답하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답답하다면 가슴만 답답하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수네코라는 말이 뭐냐면 애워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얼마나 내가 애워싸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답답해요? 막 애워싸일 때 답답하죠. 근데 그 다른 번역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고통이 아니라 온갖 고통으로 애워싸여 답답하게 괴로우실 것을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 때 한 가지 일로만 힘들 때가 있고 이게 나쁜 일을 혼자 안 올 때가 많죠.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냥 동서남북이 다 괴로워요.
에워싸여가지고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떤 고통, 여러 고통들 당하셨죠. 제자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죠. 제자들부터 버림받으셔야 했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위선적인 죄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와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백성들 중 일부가 변절하여서 오히려 뭐라고 소리쳤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배은망덕한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사형에 가까운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야 그 한 번의 호흡을 위해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휴식하여 가장 괴로운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가장 크신 것.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크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고통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고통에 에워싸여서 우리가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말씀은 텔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수동태, 테텔레스타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읽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근데 그 불을 붙이려면 뭘 받으셔야 돼요? 세례, 십자가 원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그때 이루어질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 당할지 모른다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한 뭐예요?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 땅에 그 불을 붙이길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불이 과연 어떤 불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불을 지르고 우리가 붙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 고난까지 다 이루셨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내가 그 불이 지금 나에게 붙어 있나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 불이 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붙이신 불은 과연 그러면 어떤 불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들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용서의 불인데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 불이 내려온 장면이죠? 근데 이번에 용서의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바로 앞에 다윗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백성이 이 해를 당합니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용서를 하셨다. 그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하는 천사에게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기를 원하셨던 불의 의미에 우리의 죄책을 불태워버리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그 불을 이 땅에 붙이실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사 우리의 죄책을 소멸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불의 의미에 우리의 죄책을 소멸하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불의 의미는 뭘까요? 이 불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 내가 임재하겠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본질이었던 이 사망을 태워서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붙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기뻐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심의 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불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심의 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바로 시작하는데 바알을 섬겼어요. 누구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이 바알 신앙을 옹호하고 조장했는데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가 엘이 하나님, 리 하면 나의 하나님. 야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국정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잡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인 거죠. 지금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국군인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제물을 벌려놓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는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물까지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우심으로 아합 때문에 바알에게 마음이 갔었던 백성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신 사건이에요. 마치 그 엘리야 이름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 이름대로 맺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의 마음에 붙이신 불도 그와 같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누구를 다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의미, 이 모든 용서와 임재와 회심의 의미가 다 드러나는 사건이 드디어 신약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본래부터 오순이란 말은 뭐예요? 다섯 오, 순 뭐예요? 열 순자, 중순, 하순, 상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의 불이 이 땅에 강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떤 식으로 강림하냐면 이렇게 전체에다 그냥 공적으로 다 강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갈래로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 안에 용서와 임재와 회심의 불이 가득했어요. 가득 차 올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불길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집이 타면 그 집만 탑니까? 옮겨 붙어서 다 태워버리죠. 그들 안에 거세진 불길이 수많은 사람에게 번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과 불신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섬겨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불타올랐어요? 아니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불을 지르셨는데 그 불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 불이 옮겨붙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거세게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불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불을 싫어했던 세력도 있어요. 그 불을 열심히 끄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막 불길이 타오를 때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불을 끄려고 할 때,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불 붙을 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불이 붙어버렸어요. 바울이 불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가 당시 로마 세계의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불이 옮겨붙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은요, 뜨겁게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요, 태우는 불이에요. burn. 우리의 죄책과 사망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불은 미움을 태우고 불안을 태우고 무기력을 태우고 두려움을 태웁니다. 죄된 습관을 태우고 이간질의 영을 태우고 모든 거짓과 위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며 남편을 가장 남편답게 하며 아내를 가장 아내답게 하며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이죠. 이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서 녹이고 새롭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이 불은 차가운 이 세상에 온기를 주고 얼어붙은 심장을 데웁니다. 잊어버린 사명을 일깨우며 얼어붙은 꿈을 녹여내는 것이죠. 이 불은 한마디로 부활의 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부활의
불인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불을 붙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으로 에워싸이는 괴로움을 다 견디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불이 붙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불로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불이 번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불을 붙이려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이 부활의 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은 뭘 보기 원하시겠어요? 불이 활활 타는 거 원하겠죠? 우리가 부활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기를 가장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의 죄된 습관을 태우고 미움과 다툼을 태워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소멸시킬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아까 말했죠? 이 불이 타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불을 볼 때마다 와서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불로 또 뜨겁게 사랑으로 할 때 와서 이간질의 모래를 확 뿌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려 할 때 와서 낙심의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려 할 때 와서 다른 오락거리의 소화기를 발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그 불을 모래와 찬물과 소화기로부터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타오를 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있는 사람까지 더 뜨겁게 불을 사지르시기 바랍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을 계속 질렀어요. 디모데가 어떤 낙심에 있었나 봐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었던 불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불이 꺼지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귀한 불이 여러분 거의 꺼져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아예 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pen to flame, pen into flame 확 불면 불이 갑자기 확 살아나. 오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활활 불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오르십시오. 주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 태우십시오. 부활의 불로 태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해요? born again 했다 그러죠. born again 한 여러분, born again 하시기 바랍니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신 여러분, 다시 태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된 습관과 낙심과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교만과 열등감과 두려움을 빵! 여러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버리십시오. 이 거룩한 불의 잔치가 부활 주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붙이신 그 불로 활활 타오르며 더 나아가 이 부활의 불을 세상에 널리 번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거의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만약 우리 안에 불이 거의 꺼져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어떤 다른 일을 한다 한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보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갈등과 오해가 다 불타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모든 찌꺼기들이, 불신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하나님 불평, 원망까지도 주님이 놀라운 부활의 불로 다 타버리고 다 소멸되고 주님 앞에 순전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원하심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born again 한 우리가 born again 하기를,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태우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을 주님 오늘 들었습니다. 차갑고 얼어붙은 이 땅에 사랑의 불을 지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불받아 직장에서, 오늘 직장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배려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가운데 불을 던지는 사람, 불을 지르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 불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부활주일에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불로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달궈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오직 청년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불의 온도를 오늘 또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만큼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로, 우리 지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 세상에 예수 믿어야 될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로 주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이 주님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주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주님 우리가 그 불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불을 세상에 지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불을 붙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붙인 그 불이 다른 촛불에게 옮겨 붙듯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그 불을 옮겨 붙여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시고 용납이 시작되게 하시고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불을 우리 가정에 붙이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붙이게 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붙이게 하시고 학교의 제자들에게 붙이게 하시고 병원의 환자들에게 붙여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번 어게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소멸되고 녹아질지어다. 아멘.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아닐,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태워질지어다. 주님의 불로 다 태워져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생명의 불 붙은 이 심정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떡이 불붙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우리 안에 흐르는 불길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1000도, 10,000도, 1억도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주님 불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받고 세상을 불지르는 사랑의 불로, 용서의 불로, 주님 회심의 불로, 부흥의 불로 불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